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여러분, 욥기 18장은요, 욥기 8장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의 변론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17장까지가 욥이 두 번째의 이야기에 대답을 했다면 이제 18장부터는 다시 수아 사람 빌닷이 두 번째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을 이야기한다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어떤 부분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이 17장, 16장, 17장에서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빌닷이 지금 그 입 다물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어느 때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입니다. 2절,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닷은요, 욥이 자신을 어리석게 보는, 그러니까 빌닷을 보면서 욥이 어리석게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빌닷은요, 욥이 나를 또 우리 친구들을 짐승으로 보는구나, 어리석게 보는구나, 라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닷은요, 빌닷이 알고 있던 전통적인 지혜, 그것은 바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인과 응보적인 그런 사고에 의해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은 바로 죄악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틀 안에 있으니까 욥은 당연히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니 그 고난에 대한 원인은 바로 이거야라고 지적해 주니까 그 충고를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빌닷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변론 우리가 함께 봤지 않습니까? 그 변론의 대답을 보니까 이건 받아들이기는커녕 당당하게 반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닷은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분을 터뜨린다. 자기 자신을 찢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번역 보았더니요, 화가 치밀어서 자신의 몸,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네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을 짐승 취급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찢는 자기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여긴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지금 욥을 너 미친 사람이구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8장에서 이 빌닷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네가 돌아오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네, 이 욥이요. 지금은 너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새롭게 네가 미약하지만 나중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심히 창대해질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은 한편으로의
해결책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너 힘내. 어, 빌닷의 입장에서의 어떤 위로라고 할까요? 위로식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욥기 18장, 그러니까 두 번째 변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대화 속에서는 이런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날이선 이야기들로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욥은요, 고난이 없을 때는 미처 모르던 것을 고난 가운데서 한 가지씩 깨달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 대화들 속에서 욥의 그 이야기 속에 그 마음이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닷은요, 이런 대화들 속에 또 빌닷을 비롯한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특별히 빌닷은 욥의 그 이 말들을 대답들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신이 생각하는 그 틀, 인과응보적인 그 틀 안에서 욥을 바라보고 있고 이미 자신의 마음에는 속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판단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죠. 고난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기준대에서 한치도 물러가지 않고 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욥이 미쳐 날뛰어도 땅이 망하지 않고 바위가 옮겨지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 미쳤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까지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욥은요, 지금 계속 새 친구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런 욥의 깨달음과 기도와 대화의 속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은 빌닷은 듣고 있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닷은요, 5절부터 이런 틀 안에서, 인과응보적인 틀 안에서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여전히 악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며. 왜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욥이 바로 악인이라고 그렇게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운명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운명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여러분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부터 13절 좀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악인의 이야기입니다. 악인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고 9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10절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다. 11절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2절 보십시오. 재앙이 기다린다. 13절 질병이 그 피부를 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들, 악인의 운명의 모습들, 너 겪고 있는 거 그거 다 네가 죄 때문이고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혀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간다. 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욥의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욥은 악인이라서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욥의 심정과 형편과 상황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틀 안에서 지금 욥을 바라보고 있고 욥의 이야기는 듣기는커녕 왜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15절 이후에 보면 빌닷은요, 악인의 최후를 빗대어서 욥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후손도 없고 그가 거하는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거다. 너무나 정말 저주스러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닷은 욥을 악인으로 불의한 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그런 동일선상에 욥을 놓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지금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위로가 아니라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너 죽을 거다, 너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 뭡니까? 너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네, 그에게 지금 어, 교훈을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만들게 하고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조언이고 똑같은 그런 어, 권면의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그 상대방을 내 기준으로 미리 속단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이렇게 끝까지 밀어서 또 위협하고 또 두렵게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만드는 일들을 구약시대에 많이 했던 걸 보게 됩니다. 또 범죄 속에서 그가 돌아와야 되는데 괜찮다고 가문이설로 이야기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러한 일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던, 어려움에 있던, 기쁨 중에 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겪고 있는 때에는 힘든 것도 있고 문제도 되고 또 마음이 힘든 상황도 되고 걱정도 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에 자신이 당당해질 수 있고요. 또 담대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오히려 경거망동하고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그 자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마치 이 빌닷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위협을 가하는 모습,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안에 내가 평안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조장하고 오히려 위협하고 공포심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회개는커녕 오히려 그 상황을 가중시키는 일들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이 시대에도 이 상황에도 우리 이 땅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해야 된다는 것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에 내가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은 필요라는 상황 속에, 아,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마음이 열리고 필요라는 상황이 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며 경청하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닷의 모습 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그런 아, 정말 재판관처럼 서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겁주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보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 무엇 때문인지 우리 마음 그 뿌리를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루를 두고 또 우리 지체들을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